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 한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새벽을 깨우시는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생명까지, 위로부터 생명 이후에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 아다나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죠. 이 성 아다나시우스는 캐톨릭뿐 아니라 로마 캐톨릭뿐 아니라 러시아 정교회, 또 우리 기독교의 모든 종교에 있어서 삼일체 교리를 정의하고 기독교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질 정도로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 한 예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삼일체의 같은 위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380년경에 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AD 380년경에.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지금 몇백 년 전이 아니라 AD 380년경, AD 970년, 390년까지 그가 살았으니까 그가 돌아가시기 한 10년 전까지 이 삼일체 교리의 논쟁을 정리를 한 사람이에요. 지금같이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이 흔하거나 또 신학의 서적이 있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많은 학설들을 가지고 그 논리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혀 책이나 그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나 연구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다나시우스는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의 교리에 있어서의 모든 중심을 잡았다, 뼈대를 세웠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성 아타나시우스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 아타나시우스의 말 중에 가장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보통 평신도들이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대한 교환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교환이에요. 위대한 교환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어떻게 그렇게 1600년 전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위대한 교환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어거스틴처럼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교리의 진리를 정의해서 수많은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 위대한 교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목록을 가져가시고 아들의 신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수치를 거둬가시고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 지옥, 죄의 심판을 걷어가시고 아들의 낙원을,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 일인데 전혀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아멘을,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잘 아는 얘기라서 아멘을 안 하는 건지, 뭐 그래서 뭐 별로 믿어지지 않아서 안 하는 건지, 그건 지금 분간하기가 참 어려운데, 새벽이라서.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딜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래가 다시.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를 진짜 울게 하고 춤추게 하고 이걸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어마어마한 죄의 목록을 다 도말하시고 걷어가시고 아들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대신 주었어요. 이제 뭔가 좀 잠이 깨어졌나 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수치, 이 죄는 반드시 주죠. 이 죄의 부끄러운 수치, 마귀는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지만 오늘 우리 김정남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이 죄의 수치를, 마귀는 자꾸 세상으로 우리를 끌어내서 그 죄의 수치를 주는데, 그런데 그 죄의 수치를 그리스도께서 다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죄의 모든 저주, 그러니까 지옥이죠, 죄의 심판과 저주를 온전히 우리 대신 걷어가시고 우리에게는 아들의 낙원, 영원한 천국,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말하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위대한 교환이라고 얘기해요. 뭐 그러니까 다른 거야 뭐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벌써 아마 뭐 워낙 저 성경에 밝으시니까 뭐 정리가 돼 있지만 뭐 삼일체 같은 거 다 믿잖아요. 다 믿잖아요. 이거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값을 지불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느냐는 것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저의 죄와 수치와 심판과 교환이 됐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죽어도 이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위대한 교환이 벌써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갈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어서 아다나시우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주님은 내가 사는 곳에 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그분은 이렇게 글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은 내가 사는 곳에 그가 사셨고 나의 자리에 그가 죽으셨고 그리고 나에게 평강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 이랬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400년이 1600년이 넘는 시대에 AD 390년, 380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성령의 영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언가를 분명히 말하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을, 주님은 우리가 사는 곳에 사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평강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물론 저도 진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선물을 값없이 받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생명,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느냐라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간단한 자명한 해답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보는 눈으로 살면 늘 어제까지는 믿음이 있다가 오늘은 믿음이 없고, 어제까지는 내가 그래도 용기를 갖다가 오늘은 그냥 또 푹 그냥 여러분 파김치처럼 그냥 툭
그냥 주저앉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믿음을, 이 아까 위대한 교환을 생각한다면 이제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으로 사는 거에 남았어요. 이걸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을 했는데, 그런데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전혀 내 안에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불행한 것처럼, 여러분 던져버린 존재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간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교환을 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 위대한 교환의 장본인인데, 이 위대한 교환의 당사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이 위대한 교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내가 나를 봐야 돼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하지만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내 자리에 오셨고 내 자리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내게 평안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당당해야 되느냐, 얼마나 우리가 떳떳해야 되느냐. 영적 자존감이 올려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소유에 있고 없고, 내 어떤 위치에 높고 낮고, 인생의 경륜에 성공 실패, 이런 아무 것을 떠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그저 여러분 평생 놀라운 구주 예수만 하면 눈물 나고, 놀라운 구주 예수만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이 우리에게 철철철 넘쳐야 돼. 어떻게 넘쳐야 돼? 철철철 넘쳐야 돼. 쫄쫄 넘쳐도 안 돼. 여러분, 정말 이 한 주간을 더운 가운데 살아면 얼마나 폭염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에어컨을 2개를 틀다가 오늘 또 내가 새벽에 4시 30분에 내려와서 내가 또 에어컨을 혹시나 싶어서 권사님들 오는데 더울까 싶으니까 벌써 막 7개, 얼마나 더워. 그래서 내가 오늘은 4시 30분에 내서 에어컨을 내가 몇 개 더 켜놨어. 그래서 시원하라고. 얼마나 더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 종일 에어컨에, 대형 에어컨이 서너 개가 돌아가는 거, 전기세보다도 여러분의 기도하는 여러분이 훨씬 더 보배야, 보배.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2개 틀지 말고 날씨에 따라서 3개도 틀고 4개도, 하루 종일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뜨니까 전기세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래도 어제도 보니까 참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제 제자반을 마치고, 어제 수업을 연장했거든요. 제자반 마치고 또 스태프들과 회의를 하고 또 성전에 들어와 있는데, 그 찜통 같은 성전에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에어컨을 다 꺼버렸으니까 찜통 같은 성전에 여러분 여러 명의 성도들이 어제 주일날 말이에요, 이 복도에 엎드려서 여러분 그냥 울고 기도하는 분, 저쪽 통로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분, 이 앞에 나와서 울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 여러분 그 주일날 오후에 그 더운데 여러분 성도들이 여기 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주님과 벗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여러분, 주의 전에서 한 날이 세상에서 천날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다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교환에 그 여러분 장본인이 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행복이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하루를 산다는 것이 축복이고,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여러분 북한에 있는 동포들 보세요. 저 무슬림들 세계에 살아가 있는 우리 선교들 보세요. 예배하고 싶어도 성전에 대해서 예배할 수 없고 예배당 자체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낮이나 밤이나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하고, 마음에 시름이 있어도 여러분 기도하고, 기쁨이 있어도 기도하고, 감사 있어도 찬양하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죽을 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위대한 교환, 나를 위해서 엄청난 주님의 위대한 교환을 해주어서 그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요 라고 생각하면서, 어제 나눈 탕자의 얘기처럼, 여러분 정말 집 나간 탕자처럼 내가 들어왔을 때 이제는 내가 거짓골이 이게 뭐야, 내가 아버지한테 배신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형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당당한 위대한 교환의 장본인으로서의 당당하게 아버지가 나를 보는 눈으로 내가 나를 보면서 당당히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쁘고 찬송하고 감사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면 안 돼. 내 눈으로 나를 보면 늘 아픈 것만 보이고,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면 늘 초라한 모습만 보이고, 어제까지는 그냥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그랬다가 오늘 아침 되면 벌써 아마 푹 처져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시다. 주님이 저를 보시는 눈으로 내가 나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관의 보석이에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고,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 중에 복받은 사람이고, 영광 중에 영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날 더워도 이렇게 행복하게 삽시다. 이 한 주가 이렇게 되면 마귀가 찝쩍거리다 다 도망가. 오늘 또 마귀 얘기를 할 텐데, 귀신이 찝쩍거리다 이런 사람에게 찝쩍거리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 그게 아니라 뭐 맨날 내가 왜 이러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엄청난 그 비싼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한 것도 그냥 잠깐 있다가 잊어버리고 나서 그냥 내게는 은혜 없는 것처럼, 믿음 없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면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해요. 찝쩍거리도 넘어가니까. 손가락만 대도 넘어가니까. 여러분 맷집이 크면 마귀도 건들지 못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마귀가 떠나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그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7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오늘 7절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7절 방송실 도와줄까요? 예. 자,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접속 어휘가 나와요. 그러죠? 그런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그런적 말은 그런데 그 앞에 있는 것이 일어난 적이란 뜻이에요. 근데 벌써 앞에 있는 것이 일어난 지가 다 잊어버렸어. 지난 한 주간 우리 우성원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서 듣는 것 때문에 우리 그 전에 있었던 이게 본문도 아마 잊어버렸지요. 잊어버린 거 정상이에요. 그걸 다 알면 여러분이 다 목사님 하셔야 돼. 그러면 내가 목사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담임 목사도 목사가 목사에게 은혜 받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우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몇 장까지 했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네. 손가락 몇 장까지 했어요? 2장. 너희는 나의 자랑이요 기쁨의 멸관을 거기까지 했죠. 아주 은혜를 받았는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3장, 4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후서까지 넘어갈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래서 간혹 내가 이제 새벽 예배는 우성우 목사님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강의하라 이런 거 다 맡길 거니까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 다음에 왔을 때는 데살로니가 몇 장까지 했죠? 이러면 안 돼. 그래야 목사님 용기를 얻어. 다음에는 몇 장? 그렇지, 3장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딱 하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기회가 많지를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 말씀은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그걸 하다가 이번에 데살로니가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러면 방송실 고마워요. 그런적이라는 것은 그 전에 그런적이 뭔지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한 주간 지나갔으니까. 근데 괜찮아요. 친절한 금자씨가 여기 있잖아. 다 가르쳐주잖아요. 여러분 그런적이라는 이 말은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세상과 벗돼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 여러분 이것을 다 이제는 온전히 멈춰 세우고, 그리고 더욱 큰 은혜, 바로 말씀드렸던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살라. 그런즉 바로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세상과 벗대지 말고 하나님과 벗대고, 그리고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면 그런즉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세상과 벗대지 않고 하나님과 벗대고, 그리고 더 큰 은혜,
내게 주시는 쫄쫄쫄 은혜가 아니라 펑펑펑 쏟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악하지 않을 때는 요만한 은혜를 갖고도 다 백신을 맞으면 살아요. 근데 이제는 은혜의 백신을 펑펑 맞아야 이 세상을 이겨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까라는 것에서 10가지 명령이 나와요. 몇 가지 명령?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할래도 아니요, 정말 너가 그렇게 하나님과 벗되고 세상과 벗된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벗되고 더욱 큰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믿음을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10가지 명령이 7절부터 여러분 10절까지, 오늘 읽으신 여러분 10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과 가까이 벗되고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한 즉, 이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뭐하고? 대적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더욱 큰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모습이다라고, 아까 얘기한 아다나시우스의 얘기처럼 위대한 교환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여러분 복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둔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뭐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마음 안에 의자가 있어요. 하트, H. 이 의자가, 이거 의자로 보고 하트, 마음으로도 봐요. 근데 여기에 내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의자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그 밑에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마음의 의자, 방송실 그 표 어디 찾을 수 있으면 좀 찾아보내봐요. 여러분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있고 나는 밑에 앉아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그 의자 밑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와는 다르죠. 육에 속한 자는 아예 원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건 애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맨날 하나님을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마음의 의자에는, 중심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그 밑에 들어와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믿는 백성이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방송실 친절하면 띄워주면 참 좋겠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육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가 나와요. 무슨 자? 신령한 자는 바로 가나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자에게, 여러분 이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내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마음의 의자에 앉았고 예수님이 내가 있으면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미안해요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 주님, 이렇게 나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의지대로 움직여 주길 원해요. 그러니까 늘 주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늘 주님은 내 방법대로 움직여 주길 원해요. 늘 하는 얘기가 주님을 그냥 보통 때는 잘 안 찾다가 급할 때 파출소 소장 불러내는 것처럼 맨날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나가 있어요. 그 밑에 예수님이 있어요. 강지혜 생각나나? 제자훈련 생각나나? 이번 주에 또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할 때 그걸 또 할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 원이지만 여러분 엄격한 모습을 보면 세 가지예요. 자, 원의 의자에 내가 가운데 앉아있고 예수님은 밖에 있어요. 이건 애굽에 있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내려있는 사람, 이거는 광야에 있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내가 그 밑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가난에 속한 사람이에요. 엄격하게 이 땅에는 세 종류 사람만 존재해요. 안 믿는 자, 믿어도 지 마음대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저 세상과 벗되지 않고 하나님과 벗되고 세상을 멀리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은저 너희는 하나님께 무할지어다. 7절에 복종할지어다. 예,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오늘 7절의 말씀, 방송실 됐습니다. 이제 그냥 7절 띄워주세요. 찾다가 날 따세겠다. 예, 7절 그냥 띄워주세요. 예, 그러니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말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아래 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 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면서 마지막 책이 뭐냐면, 지금 7월 10일까지 독후감을 내야 되는, 다음 주까지 독후감을 내야 되는 책이 뭐냐면, 여러분,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이에요. 제자 훈련을 20주 넘게 그 어려운 과정을 다 받아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아무 의미가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은 머리로만 끝나고 머리에 채워진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까지 배운 것이 행함, 손으로,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도 그렇지만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너희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한 그 말씀에 내가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한번 움직여 봐야 그분의 말씀이 진짜 어떤 신실한 말씀이고 그분이 어떻게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아예 성경은 한 차원 더 높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해요. 이게 뭐냐면 복종이에요. 순종은 할 수 있는 것을 가려서 할 수 있는 자신의 의지의 여러분 모습이라고 한다면, 복종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말씀하는 자에 따라서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훨씬 더 높은 다운이에요.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간증이 터져요.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랬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차원에서 이제는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한 발 더 나가서 복종하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고 지키겠나이다 라고 해서 복종하는 상황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 말은 마귀에게 물러서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뭐하라? 순종하라? 가나안의 마음의 의자에 누구를 메셔라? 예수님을 메시고 나는 어디에 있어라? 여러분,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그림의 모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제 독후감을 발표한 것처럼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찰스 쉘톤의 책처럼 뭐든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에 물어보면 돼. 이때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 기준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배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든지 예수님께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삶을 보증을 해줘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자, 주님이 왕이라면 왕의 뜻대로 사는데 왕이 그걸 책임 안 져주겠습니까?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복종하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증해 주시고 끝내는 그 보증은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다 손을 듭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 오늘 한날을 들고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한날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먼저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알고 순종의 거리를 찾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질문과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편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정말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경제 공황이 온다는 소문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모든 경기, 모든 물가는 치솟고 모든 경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모든 세계를 주님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눈맞춤, 주님과의 코드를 맞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 여러분 우리 문무대 세례식과 우리 여러분의 모든 성경학교와 캠프, 우리 청년의 수련회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이 땅의 교회를 세우는 줄 믿고 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벗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벗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낸 저희들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내가 그 주님 아래에서 복종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불러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질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맞춰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될 것 같지만 되고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반드시 되는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증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택한 자의 삶을 보증하여 주어서 이들의 삶을 주 안에서 유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절로 우리 입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눈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의 기록을 가져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주시는 의의 하나님께서 가져주시고 나의 죄의 수치를 가져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의 옷을 입혀주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죄의 진노를 가져가시고 아들의 낙원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예수 때문에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께 아들의 낙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아버지 하나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 위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지문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치심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보증하시는 삶을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나이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마음이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있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회장에 있는 하인들처럼 물을 떠오는 하나님의 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인들의 복종, 하인들의 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소경의 순종의 마음, 복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 목숨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여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선진들의 순종 복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는 위대한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고 간증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경기는 어려워지고 물가는 치솟고 세계 경제 공황이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게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이 나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의 경제를 하나님 살려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의 치솟는 물가를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경제를 이끄시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가지고 오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멀지 않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소서. 아빠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소서. 오 주여 마귀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 주님의 손 주의 손을 굳게 붙잡 보혈의 손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기도의 용서 눈물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버지 저들의 부르짖음을